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시련과 갈등입니다. 성경은 갈등과 시련 중에서 갈등이 인생사에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갈등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크게 부르짖는다, 부르짖어라고 하는 말씀은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 가지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인구 증가입니다. 그들이 변방으로 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 가는 과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갑자기 인구 증가가 일어난 것이지요. 2절 중반절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자녀들의 생산도 많았지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 땅에 흉년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이, 여우들이, 들짐승들이 들끓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로 그곳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고대 사회는 흉년이 들면 대책이 없이 굶어야 했으므로 흉년은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국가가 건강해져서 국가 재정으로라도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돌보고 살핍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농업이 흉년이 들면 외국에서 많은 물건들을 풍년든 나라에서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국민들의 삶이 민생고에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국가가 돌봅니다. 명절에 어느 물건이 갑자기 값이 오르면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것들을 끌어내서도 그 값을 조정해내는 기능들을 국가가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경에 흉년이 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그 시대의 최고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사라고, 성경은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읍 아 바사. 실제는 우리들이 부르는 이름은 파사이고 실제의 이름은, 원형의 이름은 페르시아입니다. 이 나라에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과한 세금을 걷어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의 역적처럼 알려지는데, 이유는 그가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을, 국가를 그러는 게 아니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매국노의 상징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페르시아가 그렇게 과도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입니다. 거기에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곡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처음에는 좀 빌렸습니다. 그 빌림이 짙어지면서 자기들의 땅을 갖다가, 집을 갖다가 그렇게 그들에게 저당 잡히고 나중에는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거지가 된 겁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을 팔고 사게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딸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딸을 팔고 아들을 팔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도 아내도 팔려가야 되는, 그래서 다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그 옛날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에 돈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사고 노예로 부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졌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너희 딸이나 내 딸이나 똑같은 아들, 딸인데 내 아들은 너희 집에 종이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내 자식을 잡아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도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뒤늦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분노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섭리하시는 은총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밖에서 찾는데 익숙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는 이기고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는 아이성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이 엄청난 전투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숨어있는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3천을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민족인 형제 유대 지파와 갈등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갈등의 원인은 돈이고 물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고 흉년은 들고 세금은 과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돈은 사람에게 편리한 하인이면서 또한 무자비한 주인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결코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되지만 세상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돈은 한 개인을 불행하게 빠뜨리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갈등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문제는 돈보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것은 그것을 갈등이라고 하는데, 갈등의 이 갈자는 칡넝쿨을 의미하는 칡넝쿨 갈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갈은 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칡넝쿨과 등나무가 얽혀 있는 것, 그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칡넝쿨과 등나무가 막 뒤엉켜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 문제 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사 세상을 살면서 저렇게 칡넝쿨과 등나무가 엉키듯이 그렇게 엉켜서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이기겠다고 아귀다툼을 하며 사는 겁니다. 갈등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내부에서도 일어나지만 갈등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갈등이 부부 갈등이고, 부모, 형제 간의 갈등이며, 성도들 사이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이 의존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좋은 관계는 깨지고 서로 불행해집니다. 갈등이 치유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크고 작고 간에 파괴에 이르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상담하기나 사회적인 어떤 언어로 풀 수 없습니다. 성경은 대답합니다. 사랑으로라고 대답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목적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입니다. 최고의 해법은 사랑으로 인한 용서와 화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은 내가 절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갖거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부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당신도 평생 자식에게 잘못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식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면 당신도 평생 남편에게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잘못하지 않고 의롭게, 거룩하게, 진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따라서 합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엄청난 계곡에, 위험한 계곡에 다리 하나가 놓였는데 그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 계곡을 건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사랑의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6절 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꾸짖고 책망합니다. 속 깊이 탄식과 아픈 마음으로 꾸짖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은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중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가능성도 함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한다고 하는 관계 속에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십시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성경은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하는 일에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미움이 아니라 그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역설이지만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봅니다. 서로 미워하고 사나니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만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처증을 가진 한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의처증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견디고 견디다가 두 사람이 이혼을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처증의 그 남편의 태도가 어떨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하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분노하고 대립하던 사람이 이혼하고 나니까 그 상대에 대한 무엇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그런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그게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을 갖게 되니까 상대방에 대한 미움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미움의 대상인 사람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름을 미워합니다. 무책임을 미워합니다. 아직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바가지를 긋고 있다면, 아직도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가지 긋고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가지도 없고 잔소리도 없는 상태는 사랑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누구도 잔소리나 바가지 긁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갈등의 당사자들인 부자들, 귀족들, 민장들을 불러다가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분노, 백성들 앞에서 가졌던 그 분노를 사그라뜨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바꾸어서 사랑으로 꾸짖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호되게 꾸짖어도 그 꾸짖는 단어가 무서운데도 한 사람도 반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사랑의 꾸짖음은 소리가 커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면 섭섭한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해야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사랑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모자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좋아합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좋아합니까? 모르기는 해도 대부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사이는 생각이 많이 바꿔졌습니다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면 그냥 제 입에서 죄송합니다. 외놈? 그게 먼저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에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당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공산당과 대립하여 수백만의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결코 공산당과 타협할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대상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사랑의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좋아하면 분명 더 사랑할 수 있겠지만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성경적 사랑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세상과 성경적 차이가 세상의 사랑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사랑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심지어 원수된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을 노예로 팔고 사는 부자,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가난한 자들이 못 살겠다고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7절입니다. 내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기도로 눌렀습니다. 정화했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좋아할 수 없었으나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의 권면을 하게 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사랑은 감정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사랑은 감정이나 감정이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부가 우리 부부는 옛날에는 참 사랑했어. 그러니까 부부가 됐지요. 지금은 식었어. 그래서 무엇이 식었는가 하고 내밀하게 살폈더니 사랑의 감정이 식은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식었기에 그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그러나 모든 사랑은, 특히 부부간의 사랑은 감정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미운데 늘 신경이 쓰이고 미운데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그 세월이 깊어지면서 정이 쌓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행동,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실제로 갈등하는 부부들은 사랑의 감정이 식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감정보다 미움의 감정을 더 볶아 채우는 것이지요. 사랑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사랑의 감정만이라면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풋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지나치게 감정화된 것입니다. 깊은 사랑을 가지면, 세월 속에 깊은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랑은 그의 못난 점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어른들은,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정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원수인데 정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늘 안쓰럽고 그에 대한 걱정이, 염려가 그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으면 사랑이고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이 존중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이쁘고 날씬하고 말하는 것도 행동도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막 이렇게 살이 찌고 못생겨지고 못나지고 하는 일마다 행패 부리고 막 그래졌습니다. 그런데 그 야릿야릿할 때의 모습보다 지금이 더 그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귀하고 그가 내게 존귀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할 수 없는 사랑은 감정이 많을수록 오히려 유용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데 감정만 충천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의 감정에 존중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에는 사랑의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한번 문자적으로 잘 이해하고 새겨보십시오. 놀랍게
안타깝게도 그 행위는 다 동사입니다. 행위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행동입니다. 감정은 뜨거운데 무례히 행동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에게 막 험한 말, 험한 행동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이 나는 더 이상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는 말은, 이 말은 나는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정이 생기는 방법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생기는 방법은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한, 그가 생일이 되었다, 그리고 어떤 날이 되었다, 꼭 그걸 기념하고 그래서 그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금덩어리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것이지만 존중하는 행위,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까? 혹시 사랑의 감정만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사랑의 감정보다 존중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초라해졌습니다. 그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게 대할 수 없을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초라해졌지? 아내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부부 중에 젊을 때처럼 사랑의 감정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감정으로 시작한 사랑은 서로의 존중으로, 희생의 책임적인 사랑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그런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철저한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책임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마저도 용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여 구원하신 사랑, 내가 죄인임에도 끝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감정을 넘어 의지가 되고 의지를 넘어 책임이 된 사랑입니다. 느헤미야가 갈등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치유한 사랑도 책임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을 무시하지 않지만 감정에만 빠지지 않는 사랑, 사랑하되 책임으로 승화된 감정, 그 사랑 때문에 백성들을 꾸짖어도 백성들이 시험 들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선지자 느헤미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강제로 뺏은 땅, 집, 노예로 삼았던 자녀들 다 원상복귀시켜서 그들이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행한 것입니다. 갈등은 상대에게 무엇인가 요구가 있을 때 일어나고 상대에게 요구가 그칠 때 사랑이 일어납니다. 오직 사랑만이 갈등을 치유합니다. 진정한 사랑, 존중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책임적인 사랑, 그 사랑이 갈등을 치유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으로 얽혔던 일들이 있습니까? 부부, 그리고 형제, 그리고 부모, 그리고 성도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얽힌 갈등들이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받은 여러분이요, 이제 2026년을 그 사랑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곳마다 일어나는 갈등을 주여 우리로 사랑의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서로 사랑하여 섬기고 아낌으로써 2026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골고다에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2026년 사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관계 속에 회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